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배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약 200에서 250만 정도 되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군대와 강력한 황제의 권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고성을 지으며 벽돌을 만들고 산을 깎고 그것을 하루 종일 그 노력을 했지만 품삯도 없이 오직 간신히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먹으며 온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 내 민족이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강대한 나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죽을 때까지 국고성을 쌓다가 죽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저녁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 백성들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해방자로 모세를 낳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모세가 목동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명령하셨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보다 더 높은 황제니라.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이집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남자 장정만 100에서 150만 명 되는 장정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고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서 원하는 도로니 국고성이니 무슨 성이니 쌓을 때마다 이 노예들을 이용하면 그 나라는 더 강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를 놓아주거나 보내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나 마지막 날 6월절에 그 땅에 장자로 태어난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고, 아침이 되는 순간 온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집은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있는 금과 보석들을 다 탈취하여, 전쟁에 승리한 자가 그들의 모든 보물을 다 탈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스스로 떠나 홍해까지 왔습니다. 6월절이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때 장자가 죽었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지켜지는 6월절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출발해서 홍해까지 가는데 중간에 람셋과 숫곡과 에담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한 길로 모여 약 3일에서 4일 동안 갔던 장소가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4일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들은 나오면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저 강대한 이집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는 순간 그들은 그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본 그 사이에 갇혀 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무덤으로 만들려고 누가 우리가 가자고 했냐?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구나.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네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나왔잖아.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는 노예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 홍해 앞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홍해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해방의 드라마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하고 해방절을 맞이해서 그 홍해 앞에 서 있던 그 백성들 안에는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역사했던 지금과의 모든 6월절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우리 집안만 멀쩡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도 놀랍게도 그 백성들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었다입니다. 3일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간은 3일 뒤에 홍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들어올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한 숫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길이 좀 불편하거나 물이 좀 떨어지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그때서 또 반란을 일으켰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 거기가 더 좋았었다. 노예가 어떤데? 짐승만도 못한 노예를 그렇게 힘겨워하던 그 노예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숫자만 15번 정도 나옵니다. 기록하지 못했던 그들의 원망의 수는 수백 수천 번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 탱크가 있어, 엄청나게 키 큰 군대들이 있어, 산지가 높아. 그리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냐고. 무려 12명 중에 2명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주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복시키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미쳤다고 광야까지 나왔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불평을 통곡하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칼에 맞아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죽이고 아론도 죽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조금 괜찮게 살다가 내 인생 앞에 조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을 만나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며 위기 앞에서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어제까지도요 은혜 받았다고 어제까지도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했던 자들이 그 다음날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왜 이것이 반복이 될까요? 왜 이런 삶이 반복될까요?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은요, 좋았던 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일은 내 생각과 내 심령 속에 저장해 두는 공간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던 사건들은 내 안에서 저장해 둘 공간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했던 이 원망의 공간만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모두 다 삭제시켜버리고 지금 일어난 문제만 붙들고 중내 산해하며 매일매일 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구름 기둥이, 매일 불 기둥이,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고 마라쓴 물을 만나고 원치 않는 불뱀을 만나고 목마름을 당하고 전쟁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학교 가서 좋은 이론을 배우고 좋은 선생을 만나서 좋은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도 100점 맞고 좋은 대학도 가고 많은 교사를 붙여줘서 이 아이가 참 훌륭하게 자랐다. 그 아이가 훌륭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학교에서 이론으로 공부해서 똑똑해지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삶으로 체험하고 온몸으로 부딪혀 체험하고 병도 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방에 다 우겨싸여서 이제는 홀로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보고 그때 눈물로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며 아뢰보고 성경엔 이런 분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학교 다니던 친구 중에 하나가 7대 독자였습니다. 그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은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태어나 그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그의 어머니는요, 그 친구에게요 원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항상 큰 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혼내거나 안 돼, 그러면 못 써,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이쁘다, 잘했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받을 것 모든 거 다 좋은 옷 입으며 그 주머니에 늘 돈이 풍성했던 그 친구,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난 내 주머니에 10원짜리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는 10,000원이 넘는 1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해야죠. 세월이 지나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 이야기를 했더니 소식을 들은 아이가 전해주었습니다. 걔 21살 때 자살했어. 군대를 안 가려고 자살했답니다. 군대를 못 간다는 거죠. 군대를 먼저 갔다 온 친구들이 휴학 나와서 이 아이에게 군대 이야기를 해줬더니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 아들만큼 꼭 군대를 보내고 싶은데 친구들이 군대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는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했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군대를 못 가겠다고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있어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바로 왕위에 앉으시고 13년 15년에 쫓겨다니는 비극적인 그 삶을 경험하게 할까요? 이집트의 7년 대흉년을 건널 수 있는 지도자를 요셉을 삼으시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고 거기서 처절하게 요셉을 감옥에 가둬두신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러십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그 전 지역에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울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는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갇혔던 사망의 골짜기는요, 꿈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학습이 아닙니다. 온 삶으로 현장에서 그 현실에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니,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에 가장 많이 했던 반복되는 그의 고백이 뭔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그의 품에 품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셔서 홍해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셔서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 꽉 막힌 32km가 넘는 이 큰 바다, 그 바다가 자기 앞에서 갈라져서 그걸 육지로 건너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사람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따가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도 통과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몸으로 매일매일 체험해서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내 안에서 경험되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한 200만 명, 여성까지 따지면 250에서 300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으로 통과를 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성지 순례를 갔던 어느 교회 집사님들과 전사님, 목사님들이 거의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같이 보따리를 메고 또 천막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광야를 한번 우리 가서 몸소 체험해보자. 그리고 정말로 그 광야길로 돌아갔습니다. 그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7일 만에 거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았는데 어느 골짜기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요, 내가 물도 준비하고 신발도 좋은 거 준비하고 장비도 다 준비해서 가도요, 광야는요 3일을 버티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예요. 물 한 폭이, 햇빛과 완전히 마른 모래땅, 거긴 풀 한 봉이도 살 수 없는 다 막힌 곳이에요. 거길 40년을 어떻게 건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수북히 내려온 만나들이 떨어집니다.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음식을 40년을 먹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 만나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험한 길인데도 그걸 먹고도 40일을 버텼다는 말은 만나 속에는요 온갖 영양덩어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것만 먹어도 광야 길을 걸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는 아주 최상의 영양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광주일에 담아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떡처럼 생긴 걸 먹는 만나가 있고요, 영적으로 먹는 만나가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만나는 육적의 양식이지만 영혼의 만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씹을 때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씹어 먹으며 그 속에 몸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늘도 오늘도 정확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 영적인 양식의 만나였습니다. 말씀의 영적인 만나. 인간은 빵만 먹고 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먹는 만나만 풍성해지면 인간은 다 무너집니다. 말씀의 만나를 먹는 자만이 가나안의 주인이요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룩한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만나를 지금 먹고 사십니까? 그 만나 먹고 교만해지고 그 만나 먹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한 만나 속에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했고 또 교만까지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휘시오오인데, 휘시오라고 하는 이 교만이 뭐냐면 부풀린다, 뻥을 친다. 휘스오오, 나를 스스로 부풀려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는 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자, 휘시오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어? 아니,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만 인도해? 하나님은 나보다도 못하구나. 저기 파란 풀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거기 계곡이 있다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막으로만 인도해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인도했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를 죽이고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민수기 16장에는 그들이 원망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쳐서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홀로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내려왔습니다.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죽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하고 버티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이 섰던 그 땅이 두 조각으로 쫙 땅이 벌어지며 그대로 그 자리로 쓰러져 그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것이 땅이 감추고 땅이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보기만 하면 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는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홍해 앞에서 보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씀만 들으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휘시오 부풀려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인간들아,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너희들이 부풀려서 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아담이 그 하나님을 매일 뵙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선악과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거예요? 아니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기보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방법이 없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죽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꼈는데 햇살이 돋는 순간 그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 캄캄한 안개를 보면서 큰일 났다. 걷지도 못하고 차도 못 간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는데 해가 돋는 순간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그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안개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목사도 목사 짓을 오래 한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교인들도 교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진짜는 없고 가짜가 더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 연륜이 계급장이 되고 그게 교만이 돼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일 교만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오랫동안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기도생활 오래 많이 했던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오시스, 오시오 교만해집니다. 강팍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대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대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스며들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게 없이는 내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기도한 시간이 오랜 기도한 시간들, 그것이 날 무너지게 하는 교만 덩어리라는 거죠. 무엇이 믿음인지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닮으며 사는 사람.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들이 향수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수를 뿌린 여인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그 향수 냄새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 향수를 뿌린 그 아가씨들을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겠죠. 왜 저 아가씨는 향수를 뿌리고 다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향수를 뿌린 건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없던 것을 갖다가 그 향수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풍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향수가 사람 몸에 뿌려지면 뭐 10년을 갑니까? 100년을 갑니까? 하루 이틀이면 그 향수가 사라지죠. 여러분, 그 향수를 뿌려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냄새 난다고 좋아하는 것은 가짜요,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에 사라질 향수를 뿌리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향수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까?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향기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향기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얼굴로, 내 표정으로, 내 말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요, 영원한 아름다움이요,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몇 번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이 광야가 필요했을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매일 만났고 기적을 매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내 백성 안에 나 여호와가 들어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내 백성이었던 그들 속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2세대와 1세대는 요수아와 칼렙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향기를 담은, 예수의 말씀을 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대고 있습니까? 나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가짜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썼던 탈을 벗고 예수의 향기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얼마 남지 않으셨으면서 왜 세상의 탈을 쓰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왔고 주님 만났다고 했는데, 그 결심을 수없이 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만난 문제나 만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왜 죽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장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시간 먼저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나의 주님이 계시는가?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 무엇이 문제요? 무엇이 아픔입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상관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입술로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찌합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이 시간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 주님만 믿고 살아가고 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 원하오니 다윗이 고백했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영접하며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압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라 하나님됨을 보라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당연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만 들어있었지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평생 떠나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이 살피시고 그 삶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던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한 삶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